주가 받으신 세례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대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신앙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기에 얻은 아들로서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앞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러한 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 로마의 압제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예언된 메시아가 혹시 요한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당시의 요한은 유대와 요단강 인근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요한은 당시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 예,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 지도자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 요한이 전한 회개의 요청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400년 동안, 우리는 흔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의 공백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공백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활동이 끊겨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끊겨진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한의 메시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의 심령을 꿰뚫게 됩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씀은 그들의 신비에 아로 새겨졌어요. 듣고 울리는 메시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반에 거쳐서 영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요한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눌려서 아둥바둥대면서 투정을 부리고 불평, 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준비하라. 예,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 대망사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회개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런데 아니 저 사람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이 말을 할 거야 하는 거야 라며 불평불만과 반박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한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메시아 대망사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진실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요한의 인기와 그의 전도 방식을 시기하던 자들이 어김없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 저 요한이 누구인가? 대체 그가 베푼 세례가 무엇인가? 라면서 의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요한은 어땠다고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의 요한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에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시기 질투하던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질문에 저다 고백하실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를 주는 사역자라고 소개했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 바로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그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판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절다 고백하실게요. 준비시키는 자.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판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 그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마음판입니까? 세례를 통한 회개의 심령이에요. 어떠한 마음판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마음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 분명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사 세례가 필요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셨어야 하냐는 것이죠. 원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징하는 의식. 예, 용서받았다. 용서받음을 상징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저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잊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공생의 준비와 시작을 알리는 표적의 의의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두 번째 왕제인 니베로 왕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갈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시점에서 벌써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것에 대한 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탄절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들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전까지 세례 이전까지 누구의 입술이 필요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세례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메시아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으셨다. 바로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생의 준비와 시작을 알리는 표적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세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시아의 지위를, 그 위치를 공적으로 인정받으신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이러한 모든 의를 이루신 완벽한 의로우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의로우심은 낮아짐과 동일시에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따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동일시.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적 고난을 담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받으신 세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순환과 그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끄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이전에 반드시 치러야 될, 절대 고백하실게요. 세례는 준비 과정입니다. 어떠한 준비 과정이라고요?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부활을 감당해야 될 메시아로서 반드시 치러야 될 시작점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국에는 당신과 함께 저 천성에서 영광 받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의지가 어디서부터 발행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실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들과의 연대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와의 연대성.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하게 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한 근원, 하나님이라는 그 한 뿌리에서 난 형제로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세례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맞아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자청해서 받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신,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한 형제 자매로, 한 자녀로 있기를 작정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으신 바로 세 번째 의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이 베푼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푹 잠그심으로 자신이 장차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분명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극치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베푼 세례를 받은 죄인들,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 하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죠.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은 구원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즉, 요한이 베푼 세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 그건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 대명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하는 마음판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판만 가져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든지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죄를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음판에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마음판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데 전혀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린 이거에 대해서 21주 동안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늘 항상 성령으로, 내 심령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진실로 우리는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요한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부활까지 상징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도 받으심으로 성령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입문했음을 외적으로 알리는 의식이에요. 이러한 물 세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인치심이신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의 기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준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세례의 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의 준비와 시작을 알리는 표적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알겠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세례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준비의 과정을 거치시사 낮아지고 동일시되는 연합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를 향한 그 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기업이 있습니다. 다 의심치 않죠. 그러면 그 기업을 위해서, 정확히는 다가오는 2025년도에 이룰 그 기업을 앞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리라 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입니까? 나를 위한 준비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까? 예비된 열매가, 준비된 기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니 내가 지금 아직 예수님처럼 영혼과 동일시되긴 힘듭니다. 낮아지긴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의 준비, 세례요한이 어떤 준비했다고요? 마음판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준비, 어떠한 영적 준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성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제자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여건을 가지고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에 아멘으로 순복하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준비. 제자는 그래서 다른 게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제자는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그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들답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준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회개의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품으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가 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것 없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으시고 교회 다니는 자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 어떤 속해 있는 인물로서가 아닙니다. 제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자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과 사역에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 지금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준비가 돼야 기업을 이룰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돼야 열매를 맞이할 그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준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